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제가 거여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 지가 조금 있으면 만 13년이 됩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특별히 좋은 일들 가운데 그리고 슬픈 일들 가운데 그 두 일이 공존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뭔가 하면 바로 장례 예배였습니다. 장례 예배를 제가 우리 교인들 4명을 치루었는데 그 장례 예배를 하면서 먼저 기쁜 것은 뭐냐? 4분 다 천국 가셨다. 믿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슬픈 거는 뭐냐? 교인과의 이별을 해야 하니까 슬펐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고 오삼례 집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삼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80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90 가까우셔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홀로 오래 사셨습니다. 홀로 오래 사셨는데, 그 아드님을 그 장례 예배 때 만났어요. 전에도 거의 보지 못하였고, 또 후에도 거의 보지 못하였는데 수년 전에 그 장례 예배 때 만났던 그 오삼례 집사님 아드님이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교회가 이사해서 찾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찾아오셨어요. 2층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저에게 했어요. 저기 어머니, 그러니까 오집사님 살아생전에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교회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라는 그러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고마움의 표시를 이 얼굴로 막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얼굴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오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묻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추억이 있지만 새벽 기도회 때 하루 전날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하러 오셨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가셨지만 그 믿음의 대가, 신앙의 대가 아들에게 이어져서 그 아드님도요 거의 60이 다 돼 보이시더라고요. 흰머리도 많이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평안의 느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웃음 짓고 근데 그 집사님 아드님이 이제 자리를 뜨기 전에 주춤주춤하면서 흰색 봉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 봉투를 보니까 자기 이름 석자가 그곳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헌금이 맞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심야 기도회 때 강단에서 헌금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한 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 한 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별거 아닌 식사 한 번, 외식 한 번 그 정도의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 행색과 또 어제 그 다음날 토요일날 그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마천동에서 홀로 사시면서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상은 했지만 그 형편에 5만 원짜리 한 장이 참 귀할 텐데 그것을 아낌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마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감사하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 왜? 살아생전 그 오 집사님의 믿음이 그 아들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어졌고 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년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지하 감옥의 기념교회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더워요. 예? 더워서 사람이 막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쪽방 같은 데는 막 소화기, 그 소방차가 와서 소화기를 막 뿌리면서 온도를 낮추기까지 한다고 하는 그 뉴스를 여러분들 다 봐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쓰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얼음물을 얼려가지고 안고 자면은 시원하다고 그런 말씀까지 드리기도 했을 정도로 이번 여름이 참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아요. 뭐 11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다, 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고 더운 날이다 하는 기사처럼 무척 길고 덥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로마에 갔을 때에, 제가 그 감옥에 갔을 때도 더울 때였어요. 무척 덥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 보니까 무척 습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든 그때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감옥보다 열악합니까? 오늘 우리나라 뭐 교도소, 그 수용소, 구치소, 그러한 곳에 보면은 그래도 인권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에 무슨 인권이 있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처참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다녀간 그 오집사님 아드님처럼 얼굴에서요 기쁨과 감사가 막 묻어나왔어요. 비록 몸이 힘들고 환경이, 처지가 어렵다 해도 믿음으로 나오는 그 표정의 기쁨과 감사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환경에 떠밀려 살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전도한 그 이방인 사도로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음속으로 원하고 또 그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즉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정말로 이보다도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도 엄청난 죄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 열심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했어요. 무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돌팔매질하고 그것을 용인하였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은 입으로 주를 시인할 자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들음이 없으면 마음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한시가 아깝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중해를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도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태어나서 하나님의 하자도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예수님의 예자도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열심히 전하러 다니는데,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뭐라 예언했느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나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릭 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홍콩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당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선교사가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가 에릭 펠만,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집으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홍콩의 작은 허름한 집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60이 조금 넘은 남자분이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오셨냐고. 그래서 그 셋이 이렇게 있는데 잠시 후 어느 여자분이, 그 집에 사는 그 부인 되시는 여자분이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넷이 앉아서 그 작은 집에
차를 두런두런 마시는데 60 넘은 이 중국인 부부가, 그 집의 주인인 이 60 넘은 중국인 부부가 얼마나 이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사이가 너무 좋아요. 요즘 아이들로 말로 하면 닭살 커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깨가 쏟아지나, 금실이 저렇게 좋은가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에릭 펄만이라고, 다소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 광경을 보고 설명해 줍니다. 이분들은요, 저 중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49년 난킹 신학교에 이 남자분이 신학생으로 다닐 때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이 신학교를 점령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강제 수용소로 데려갔는데, 이 두 분이요, 그때 그 잡혀간던 그 날이 약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식 하루 전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루 전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일하면서 살다가 1년에 한 번씩 아주 짧은 시간, 1, 20분 동안 잠시 둘이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그러면서 그 면회가 끝날 때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욕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당신의 약혼녀와 함께 당신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시오. 하면서 매번 종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나는 욕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욕합니까? 하면서 30년 만기를, 형을 다 채우고 나서야, 젊은 시절을 다 그곳에서 보내고 나서야 풀려난 뒤에 두 사람은 홍콩으로 와서 작은 집에서 이제 작은 결혼식을 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는 말 그대로 나이는 많지만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신혼부부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야,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시련은 우리에게 없지만, 이러한 위협은 우리에게 없지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나는 어떨까? 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과 또 평안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데 두들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가면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회사 헨리 포드가 지은 이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드 자동차를 지은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문량이 막 밀려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문을 하고서도 차를 받으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전기를 그 공장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전기가 딸리니까 자가 발전기를 큰 거를 설치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발전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생산이 멈췄어요.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유명한 발전기 기술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의 최고 기술자 찰리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사람이 불려왔어요. 왔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딸랑 망치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망치 하나. 옛날 우리나라 옛날에 TV, 지금은 TV가 얇고 그래서 때릴 데도 없지만 옛날에 TV가 막 잘 안 나올 때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TV가 잘 안 나오면요 어딜 때려야 되나? 몇 번 이렇게 치면은 이 지지직거리던 TV가요 맞으니까 정신을 차려요. 잘 나와요. 잘 나와.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망치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요 막 살펴봅니다. 오랜 시간 살펴봐요. 그러더니 그 망치를 가지고 몇 번 여기저기 막 두들겨요. 그러면서 이제 됐으니까 한번 전기를 돌려보라고. 그랬는데 정말 망치질 몇 번에 어떻게 해요? 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고쳤다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헨리 포드 이 사장 앞으로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 청구서에는 얼마? 수리비 10,000불, 오늘날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10,000불이니까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야 이거 너무하다.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망치질 몇 번 하고 이거 10,000불이라고 하면 이거 너무 심하다 해서 답장을 보냈어요. 아유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했더니 다시 또 답장을 보내왔어요. 뭐라고 써있느냐 거기에 내가 망치 두드린 거는 1불 아니 10불 10,000원. 그러나 내가 어디에 망치질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 기술력, 그것은 9,990불. 그렇게 답장을 본 헨리 포드는 아무 말 않고 그 돈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명한 아주 단순한 예화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도요 어디를 두들려야 될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두들기면요 더 고장만 날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계속해서 거스려뜨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두 손을 종일 벌리고 있노라. 여러분 인생의 최밑바닥까지 가서 쥐업 열매 맛을 봐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쥐업 열매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업 열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탕자가 나가서 다 가진 돈 다 쓰고 동물이나 사료로 먹는 그 지업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갈 곳이라곤 내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돌아간 곳.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양팔 벌려 그 아들을 아들로 맞이해준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업 열매를 꼭 맛보셔야지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미국 이민 초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 초기에 무슨 돈을 가지고 갑니까? 빈털터리로 가서 그냥 마구잡이로 돈 벌고 일하고 했는데 먹을 것도 아껴야 되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싼 통조림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영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영어가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통조림 자기가 즐겨 먹었던 그 유독 다른 통조림보다 쌌던 그 통조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애완견 주는 통조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지업 열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두 손 벌리고 계신 양팔 벌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 그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이 말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꼭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 되세요. 승리자 되세요. 최후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종교생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붙잡고 올바른 정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집을 나갈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품에 안겨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